SRA 성경 낭독 및 강해 히브리서 11장 4부. 구약의 큰 믿음의 선진들과 신약의 온전한 새 약속이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낭독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앞선 23절부터 31절까지 모세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믿음의 선진들의 탁월한 믿음에 대해 언급한 저자는 32절부터 40절까지 사사시대 이후 조상들이 보여준 믿음과 신약 성도들을 위해 예비된 새 언약에 대해 언급하며 11장을 마무리합니다. 32절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고 합니다. 본문은 믿음의 증거들을 모두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며 지금까지 예를 든 것만 가지고도 믿음에 대해 이해하는 데 충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네 사람은 사사시대의 위대한 영웅들이고 다윗은 메시아 왕권을 상징하는 위대한 왕이었으며 사무엘은 최초의 선지자로 칭해질 만한 인물이며 또 선지자들로 표현한 것은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 구약 성경에 소개된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또 믿음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익숙한 본서의 1차 수신자인 히브리 출신 성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임을 말하며 이들을 본받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는 것은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였다는 뜻으로 앞절에서 언급한 믿음의 영웅들이 칼이나 창보다 믿음이라는 무기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7장에 의하면 기드온은 하나님이 지시한 믿음의 정예 300명을 이끌고 횃불과 항아리만 가지고 거대한 미디안을 무찔렀고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삼손은 블레셋을, 사사기 11장 33절에서는 입다가 암몬을, 사무엘상 16장부터 30장까지는 다윗이 블레셋, 암몬, 모압을 비롯한 여러 왕국에 승리한 것 등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였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뜻을 벗어나지 않으려 하였다는 것이며 직무를 수행할 때 언제든지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였다는 것은 이들 선진들은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기도 하였음을 말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는 것은
다니엘을 비롯한 삼손과 다윗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34절에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였다는 것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숭배 명령을 어기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관한 사건을 말하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불 속에 있는 그들을 보호하사 머리털 하나, 옷가지 하나 그슬리지 않는 기적을 베푸심으로 믿음을 지켜 순종한 자가 받는 놀라운 이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였다는 것은 사무엘상 18장 11절과 23장 6절에서 29절까지 언급된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한 것이나 열왕기상 19장 1절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한 것, 열왕기하 6장 11절에서 23절의 엘리사가 아람 왕의 칼날을 피한 것 등을 염두에 둔 것일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였다는 것은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하는 은혜이나 특히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까지 두 눈이 뽑힌 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블레셋을 대파한 삼손과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죽음을 앞두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치유된 히스기야가 그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합니다. 본문의 여자들은 구약성경의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을 말하고 있으며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사렙다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탄식하였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힘입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였으며 열왕기하 4장 14절부터 37절까지 수넴의 한 여인은 늦게 얻은 아들이 나이 어려 죽었을 때 선지자 엘리사에게 급히 도움을 청하고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와 그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 엎드리는 행동을 통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자기 아들들을 죽음 가운데서 되돌려 받는 축복을 얻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이란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세의 부활은 언젠가 다시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것보다 더 좋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광스러운 내세의 부활을 말합니다. 악형을 받았다는 것은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는 것으로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2절까지 진실을 말했다가 종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은 스가랴와 우상을 숭배하라는 므낫세 왕의 요구를 거절하여 톱으로 토막나 죽었다고 전해지는 이사야를 염두에 두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살아날 수도 있었으나 이런 극형을 당해도 석방을 거부하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부활,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6절에서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예레미야 20장 2절과 2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가 받은 조롱과 고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미친 자로 취급받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과 같이 매도 수없이 맞았던 것들을 말하는 것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야바와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당한 고난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시련을 당했다는 뜻이며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고난이나 시험이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앞서 언급한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말하며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톱으로 켜져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전승에 따라 선지자 이사야로 알려져 있고 양과 염소의 가죽, 즉 조악하고 초라한 옷을 입고 환난과 핍박을 피해 유리, 즉 이리저리 정처 없이 돌아다녔던 사람들은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 또 이사야의 제자들이나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인 마카비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8절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는 말은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라는 뜻으로 이 세상을 불편한 잠자리로 생각하며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외면하거나 세상에 대한 구원의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되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 대한 집착 역시 버려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하늘의 본향을 잘 아심으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어느 곳에서든지 거하실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39절에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선진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증거, 즉 인정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전에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종국적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였음을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였으나 그들이 생전에 받은 것은 작은 것이었으며 이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너무나 큰 것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는 증거의 말씀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40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이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과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말하며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구원을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이를 직접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하신 목적이 구약 성도들이 신약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스스로는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가 오시어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이루심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완전함을 얻게 되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효력이 신약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됨을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의한 것임을 기억하고 큰 믿음의 구약 성도들도 현생에서 누리지 못했던 부활과 영생의 약속의 기쁨과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현생의 축복에 대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며 주께서 주신 지상 사명인 전도에 힘쓰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